말씀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향동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예배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회에 나오실 때 조금 이렇게 잘 챙기시고 또 손 소독도 꼭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예수인교회에서 모여집니다. 아마 일산교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예수인교회에서 공간이 크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예수인교회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수인교회로 바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 상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허가를 위한 절차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향동 동산 매매가 계약이 되었는데 이후에 모든 금액이 잘 치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사분기 회계 결산, 우리가 재직회를 모여야 하는데 재직회를 모이지 못하여서 1사분기 회계 결산이 이렇게 우리 회계 권사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재직회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차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아마 이 건물의 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하수관이 막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냄새 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지속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바깥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교회 옆쪽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 대면 예배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마저도 못 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향동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하고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 중에도 가정으로 신방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오셔요 하고 밖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곤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처음 저하고 만나게 되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꼭 나누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언급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복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은혜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똑바로 가는 복이에요. 똑바로 가는 복.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엉뚱한 길에 헤매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을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 복도 전부 이 똑바로 가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엉뚱한 길에 헤매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어요. 그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귀신 든 자들도 몰려왔고 아픈 자들이 몰려와서 소리치고 낫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늦도록 아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밤이 깊어서 이제 모두들 돌아가고 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깐 쉬셨다가 새벽, 아직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는 소리가 들렸고 신음소리, 고함치는 소리, 박수소리, 아마 뒤범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끄러웠던 저녁을 뒤로하고 지금 새벽, 그 고요한 새벽,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한적한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곳을 광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어떻게 광야를 바로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들이 사는 동네에 광야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여서 동네 옆에 가도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냇가가 있고 이렇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동네 옆에 나가면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시끄러웠던 동네 밖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동네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래 뭐 영광을 받고 이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독하고 조용한 곳, 이런 걸 예수님이 좋아하시잖아. 그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좀 안 되지만 예수님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셔. 맞아, 예수님이니까 다르지. 역시 예수님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냐면요, 베드로에게 듣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에게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시몬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때 경험했던 사건들이 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따라가서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따라가서, 우리도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쓰인 따라가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데요, 카타디오코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심지어 어떤 의미로까지 번역이 되는 표현이냐면 수색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아내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을 쫓아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먼지를 일으키면서 쿵쾅거리면서 예수님 본 적 있어? 예수님 봤어? 어디인지 알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예수님 어디 갔는지 봤어? 깨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갔어요. 여러분,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 저기 있었네. 헐레벌떡 제자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말씀 드렸죠. 지금 그들의 감정 상태가 조금은 이렇게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 표현에서부터가 느껴지는 게 좀 감정이 좀 업되어 있어요. 막 지금 소리 치면서 지금 찾으러, 조용히 찾은 게 아니에요. 막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이 찾나이다라는 표현도요, 누가 찾는 거예요? 지금 많은 마을의 사람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찾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쓰인 표현들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다 화를 내면서 찾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찾는 거예요. 뭐라고 찾는 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내가 마지막에 이제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나을 차례가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고 제자들이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내보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이제 1번이라고 번호표 딱 받아가지고 1번이라고 왔는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번으로 왔는데, 내가 내 치료 받을 차례인데 왜 내 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냐는 거예요. 소리치겠죠. 고함을 치겠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찾아오라고 말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냐고 말이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 핸드폰이나 좀 잘 받으시지 말이지. 핸드폰까지 꺼놓고 지금 어디 계시냐 말이지. 아마 소리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 이 인근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쭉 하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푸셔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 회개하거나 겸손해지거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무릎 꿇거나 정말로 그들이 은혜의 부음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받았던 기적과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그들이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 인지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잘 달래가지고 예수님 명성을 좀 유지하고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잘 달래가지고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로부터서 지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돈도 모으고 힘도 얻읍시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겠죠.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가롭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로부터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두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다,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 인기, 저 사람 대단, 나 누구 알아? 저 인기 있는 사람 알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서 야 줄 서 내가 아니까 좀 그 다음 사람 이리 와, 저 뒤에 있지만 좀 이리 와봐, 이렇게 다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될 텐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지혜가. 예수님 여기서 엉뚱하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나라가 복 받았다. 우리나라가 복 받았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왜 기록해뒀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기도에서 복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내 얘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누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애통하는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밤새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물론 기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 오해하시면은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기도에서 뭔가 내가 바라는 걸 얻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바랄 것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바랄 것이 있을 때는. 그런데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신다죠.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누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면 불안해. 저분 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보다, 모르겠다. 저 가정에 무슨 일 터졌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엎드려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우 예수님 이제 좀 잠깐 쉬셔요. 또 다음 문제 있을 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는 기도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풍요롭고 부유로워서 이제 기도도 안 한다. 뭐 10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광야로 찾아갔지, 예수님 금식 좋아하고 광야 좋아하고 그렇게 힘든 거 좋아.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님도요 좋은 거 좋으셔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좋은 걸 아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럽겠다. 아유 힘들겠다. 여러분 힘들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냐? 예수님은 누리고 싶었어요. 기쁨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들었던 한 윤리학 교수님은, 그분은 교회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는 걸 한참 후에야 본인이 밝히셨어요. 본인이 교회 다니는 이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찜찜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복이다. 기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복 받는 삶이 시작이 돼요. 이 기도로부터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똑바로 걸어가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차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2장면 나와요. 2장면. 누가복음에는 더 자주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2번 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초반에 지금 1장에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 영광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셔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시고 나서 마을 밖으로 조용한 광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시더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요. 그 영광 받은 자리, 선물 가지고 오는 자리,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자리, 그곳이 아니라 이제 가자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자. 다른 곳에 가서도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오늘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다른 곳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이 사역들을 다른 곳에서도 하자. 영광 받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시냐,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셔요.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하시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질 때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힘을 얻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도저히 사람이 하리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는 명령들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있으라고 하고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무슨 옷까지 벗어주래요?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데, 용서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쫓아가는 바른 길이라고 말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왜 그 일이 가능하냐?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아주셔야 되죠. 자녀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면 한 자녀가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자존감이 든든하게 어디 가서도 싫은 소리를 해도, 남이 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겨낼 힘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얻느냐? 부모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함께 생활을 한 그 아이들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투부터가 좀 달라요. 약간 어른스러운 말투부터가 약간 이렇게 우리 세대가 아닌 말투를 가끔 써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안정감이 되게 있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래서 못 키워주기도 했고 그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걸 자주 봅니다. 왜 그런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용납해. 사탕 주라 그러면 사탕 주고, 뭐 주라 그러면 뭐 주고. 부모님들은 매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그냥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혼내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을 좀 엄하게 키웠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혼냈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저한테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엄하게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을 엄하게 하니까 저한테 얼마나, 그래서 자녀 앞에서 제가 또 혼이 났습니다. 버릇이 없다고 해서 혼이 났는데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사랑스럽고 혼내지 말아라 안아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버릇없고 막 잘못 클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해도 용서해 줄 줄 아는 아이들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용서 어떻게 하냐? 용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라가지고 삐뚤어가지고 난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요, 나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이것도 사줄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아유, 괜찮아,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그게 되느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죠.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용서하며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어떻게 베풀면서 사느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봤어야 용서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부어지시는 은혜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 시간에 경험해봤어야지 여러분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랑 달라고, 어디 가서 날 좀 사랑해 달라고, 어디 가서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서러우십니까? 기도할 때죠. 예수님 사랑받아야 내 마음에 이 억울한 게 한 맺힌 게 풀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풀까요? 대화한다고, 누구 사람 만나서 얘기한다고 안 풀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한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이. 우리 교회 그
저기 권사님들, 옛날에 어머니 권사님들 왜 그렇게 새벽마다 우셨어요? 그 한이 어디서 다 풀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감사가 기쁨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11조를 드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림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으로 주여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부어주셨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저들의 손이 주여 나누고 베푸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주여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저 땅끝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주여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드리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릴 것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